자, 오늘은 51번째입니다. 강의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16장이 되겠는데요. 16장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있는 용과 두 짐승에 대한 정체가 드러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용이 9절에 보니까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 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려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13장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장 11절에 짐승이 또 나와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짐승이 지금 총 3마리가 나오거든요. 용과 2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용과 7머리 10뿔 달린 짐승과 2뿔 달린 짐승이 나오는데 이 세 짐승에 대해서 성경이 정체를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용은 사탄이었죠. 짐승의 입과 짐승은 세상이었어요. 두 번째 짐승 대신에 거짓 선지자라고 바뀝니다. 그래서 13장 11절에 등장하는 2뿔 달린 짐승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탄의 진영으로 미혹을 일삼던 특정 한 사람의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은 거짓 선지자, 사람이죠. 이 입에서 뭐가 나오냐? 더러운 영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존재가 셋이기 때문에 나오는 더러운 영도 3개예요.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도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이 영을 뭐라고 말하면은 개구리 같은이라고 말합니다. 개구리 같은. 근데 여러분, 개구리는 출애굽기에서 재앙으로 있었죠. 출애굽기 2번째 재앙이 바로 이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출애굽기 8장에 나오는 부분이요. 출애굽기 8장 읽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무엇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라고 이제 개구리 재앙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개구리는 이집트의 신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신이었고요. 또 조로아스터교에서도 개구리가 신이에요. 또 조로아스터교의 문헌에 따르면은 이 아리만 신이 도마뱀으로 둔갑해서 개구리들을 온 땅에 퍼지게 한다라는 내용의 문헌이 조로아스터교의 문헌에 있습니다. 개구리는 이 고대 근동에서 신이었어요. 근데 개구리 같은,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개구리는 어떤 동물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한 동물입니까? 부정한 동물입니까? 레위기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자,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에게 가지한 것이라.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에게 가지한 것이라. 이들은 너에게 가지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개구리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나요? 없어요. 개구리는 레위기에서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짐승. 자, 근데 이 부정한 짐승과도 같은 이 개구리와 같은 영이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이들의 그 영이 결코 정한 것이 아닌 부정한 어떤 목적을 이룬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서 성경이 이 영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데 14절에 이 새 영이 무슨 영입니까? 귀신의 영입니다. 근데 이 귀신의 영이 원어로 가니까 다이모니온.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디몬이에요, 디몬. 이 디몬은 다시 번역을 하면은 악마죠.
영화에서 귀신 나오는 게 무서워요? 아니면 악마가 나오는 게 무서워요? 동양적인 세계관에서는 귀신이 나오는 거고 서구 세계관에서는 악마가 나오죠. 근데 악마가 더 무서워요. 동양 귀신들은 대부분 여성인데 그 서구 귀신들은, 서구 악마들은 괴물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남성 괴물, 막 꿀 달리고 흉악한, 훨씬 더 무섭습니다. 악마. 그리고 원어를 가져오면 악마예요. 그 영은 악마의 영이라. 귀신은 물러거라 하면 물러갈 수도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악마는 악마를 물러거라, 그런 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악마라고 번역이 돼야지 원래는 맞아요. 그들은 악마의 영이다. 그러면 이 악마의 영인데 또 이게 얘네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어디서 나오죠? 입에서. 자, 이게 또 누굴 패러디한 것 같아요? 꼭 얘네들은 누굴 패러디하죠? 예수님.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럼 이 날선 검이 뭐예요? 말씀. 그죠? 구가렙.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칼로 싸우시는데 그 칼이 진짜 칼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말로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고. 예수님의 입에서 칼, 말씀이 나오는데 이 개구리의 이 거짓 선지자 용, 또 짐승의 입에서도 말씀이 나오죠. 가짜 말씀, 부정한 말씀. 그래서 그거는 칼이 아니라 악마의 영이다. 악마의 영. 그럼 이 악마의 영, 더러운 영, 악마의 영, 이 더러운 영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12절에 큰 강 유브라데가 말라서 동방에 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 길이 예비되었고 그 동방에 서는 왕들과 또 14절에 온 천하 왕들과 연합하여서 전능하신 이와 그의 백성들과 붙기 위한 큰 전쟁을 예비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들, 그 더러운 악마의 영, 귀신의 영이 어떤 일을 하느냐? 얘네들이 미혹을 하는 거죠. 미혹. 거짓 선지자처럼 미혹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와 붙이기 위해서 미혹을 한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 바로 앞에 장이죠. 13장 3절을 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 하나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온 땅이 짐승을 따르고, 미혹이 나오죠. 또 13절에 이제 세 번째 짐승,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관한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관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사망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미혹하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살후 2장 9절을 보면요, 이 자가 뭘 하느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미혹인 것이죠. 미혹. 그리고 여기서 좀 하나가 더 나오는데 4절에 그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미혹이 신자에게 들어가면 이제 배교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배교. 미혹이 세상에게도 가요. 세상에게도 가서 그 집단을 따르게 해요. 그리고 신자들에게도 가서 신자들을 배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그 짐승을 따르는 자들과 교회에서 배교되어서 그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연합돼서 하나의 큰 무리를 결성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 이 일제천황이 있었는데 이 일제천황에게 숭배하는 세상 녀석들, 다시 말하면 친일파가 있었죠. 그리고 교회 안에 뭐가 있었느냐? 신사참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혹과 배교가 같이 한뭉텅이가 돼가지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죠. 원래부터 반대하던 사람들이 자기를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격이 덜합니다. 불신자가 맨날 예수 계독 뭐 이러는데 그건 별로예요, 저한테. 근데 진짜 믿는다는 사람이 배신하는 경우가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기철 목사님에게 정말 힘들었던 사건은 그 믿지 않는 일제 순사가 하는 그 모독보다 어쩌면 같은 장로교인들이 자신을 면직시킨 것이 더 가슴 아팠을 수도 있어요. 신앙의 동료들인데.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혹으로 또한 믿는 자들에겐 미혹이 배교라는 열매로 들어오게 되고 마가복음 13장을 보면요. 마가복음 13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십니까? 13장 22절에 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뭐합니까? 미혹하려 하리라. 어떤 분은 이거 보고 택하신 자도 미혹당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택하신 자가 미혹당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질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가정법이죠. 물론 하나님이 용납하겠어요, 그거를? 자기가 선택한 자들을 미혹당해서 뺏긴다. 하나님이 용납 그런 거 안 하십니다. 마귀가 그 정도로 미혹을 하려고 들어온다는 거죠. 미혹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면 죄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죄다. 분별력 있다는 사람들까지 죄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자, 그럼 뭘 위해서 미혹을 하느냐? 보니까 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지금 꿰어서 미혹하여는 생략된 거예요. 원래 하던 짓인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켰지만 상기시켰지만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 온 천하 왕들을 미혹해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서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군사를 소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대 집결. 그러니까 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더러운 새 영이 나온 이유는 새 영들, 세 가지 영들이 나온 이유는 마지막 날에서 전쟁을 위하여 군대를 집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군대를 집결. 지금 이 이야기는요. 16절에 나오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최후의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이 박해와 미혹과 핍박이 클라이막스로 치닫는 거예요. 규모도 그렇고. 최후의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온 천하가 누굴 따릅니까? 온 천하 그 짐승을 따른다 그래요. 여기서는 온 천하 대신에 천하의 온 천하의 왕들. 그죠? 그 왕들 따르면은 백성들도 따르겠죠. 김정은이 우리 상대로 개전하면은 북한 동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따르겠죠. 온 천하의 왕들 같은 겁니다. 자, 근데 구약 성경은요,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스가랴 14장을 보면요, 스가랴 괜찮은 성경이에요. 종말론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스가랴 14장 2절을 보시면 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자, 다시 한번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뭐와 싸우게 해요?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3절 그때에 누가 나가요?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 치시되 이방의 전쟁 날과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하는데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누가 나갑니까? 여호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백마탄 자가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비슷해요. 근데 이 백마탄 자의 이야기는 아직 아니니까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자, 에스겔 38장도 최후의 전쟁에 대한 우리에게 암시를 줘요. 에스겔 38장 2절입니다. 에스겔 38장 2절. 이르기를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의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 대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를 끌어내리라 전쟁을 위해서. 또 39장 2절에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구약의 묘사들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구약의 묘사들. 자, 그리고 또 요엘서 3장을 보시면 요엘서 3장 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9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리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2절에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자 모든 민족들은 다 이스라엘로 나와라 이런 겁니다. 어디서는 나와라, 어디서는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라, 어디서는 왕들이 모이더라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지만 그림은 하나를 지금 그리고 있어요. 구약 성경들이.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나가고 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이 새 영들이 하는 일이 뭐냐? 미혹이란 말이에요. 온천하를 꿰가지고 마지막 진짜 크리스찬들과 싸우기, 격렬한 격전을 벌이기 위한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크리스찬과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크리스찬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용어들을 쓰는 이유가 그런 전조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기독교 싫다. 심지어 이런 말도 하죠. 개독교 다 죽었으면 좋겠다. 막 다 나갔으면 좋겠다. 지구 바깥으로. 이런 말 합니다. 딱 전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더러운 영이 기독교인들에게 가서 뭘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배교를 한다 그랬죠. 또 뭘로 하냐? 동성애, 종교 혼합주의, WCC, 공산주의. 이런 걸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WCC가요, 동성애, 종교 혼합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를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자. 사실 배교거든요. 공산주의 안에 그리스도가 어디 있고 종교 혼합주의 안에 도대체 유일신 하나님이 어디 섭니까? 거기에.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는데. 이사야 43장 11절. 그러면 교회들을 뜯어내서 배교시키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을 결집시켜서 뭐랑 싸움을 붙이냐면 참된 크리스찬들. 다시 말하면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신약으로 말하면 참된 크리스찬들과 상대하기 위해서 큰 마지막 전쟁을 준비를 하게 하는 장면이 바로 이번 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묘사가 짧지만 이들의 이 세상 사람들과 배교한 크리스찬을 볼 수도 없겠죠. 배교자들의 참된 크리스찬을 향한 이 분노가 얼마나 심하고 또 그들의 박해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지금 함축되어 있어요. 전쟁에서 격전지로 가는 가기까지 그들의 증오심이 얼마나 크겠냐 이거예요. 그 미혹과 박해가 얼마나 크겠냐 이거예요. 그 와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딱 등장하세요. 이 스토리에서. 16장 15절에.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야기를 잘 보면요. 12, 13, 14, 16은 지금 딱 이어져요. 14절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딱 이어지거든요. 근데 갑자기 15절에 툭 낀단 말이에요. 마치 성경이 조작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갑자기 이 얘기가 탁 껴요. 근데 이 얘기가 갑자기 느닷없이 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가 미혹과 박해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15절 말씀이 자연스럽게 여기에 이게 필요하구나. 그럼 예수님이 어떤 경고를 해주시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벌거벗음이 뭘까요? 예상하시겠지만 벌거벗음이 뭘까요? 이 벌거벗음은 죄랑 관련이 있거든요. 에스겔 16장을 보시면 에스겔 16장 36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나훔 3장 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그리고 벌거벗음은 뭘 상징할까요? 가장 가까운 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대교회를 보면 되겠죠. 주님이 사대교회에게 하신 칭찬이 너 벌거벗지 않았다거든요. 아니 칭찬이 아니죠. 혼내는 거예요. 너 벌거벗었다예요. 3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있어 그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러니까 너네 줄 중에 일부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있고 너네들 중에 상당수가 옷이 더럽혀져 있고 벌거벗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도둑처럼 이를 것이다. 회개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벌거벗은 반대로 말하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옷은 의를 상징하죠. 의. 벌거벗음은 우상숭배, 종교혼합주의, 간음을 상징하고요. 옷은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의로움.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까지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다시 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8절로 가서 자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다. 옳은 행실로다. 자 그래서 자기의 옷을 지켜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의 가운데서 사는 자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자 근데 주님이 또 어떻게 오신다고 합니까?
신약에서 주님은 도둑같이 오세요. 그럼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도적은 예고를 안 하고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43절에서도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요. 5장 2절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여기 근데 주의 날이란 단어가 나와요. 주의 날. 이 주의 날이 여러분이 방금 봤던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주의 날만 가지고도 설교를 하면 좋은데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요. 주의 날.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예상치 못하게 온다.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않고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 복인데 자, 그러니까 이게요. 재밌는 건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봤는데 내가 주님의 진영의 군사가 아니라 저기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소집한 군사 속에 내가 있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여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혹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거든요. 이게 반전이죠. 야, 최후의 날에 전쟁으로 나가자!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대장 입에서 나오는 게 칼이 아니라 개구리형이에요. 그래서 깨어서 자기를 분별해야 되거든요. 성경은. 자, 중간에 16장 15절에 삽입된 이유 당연하겠지만 미혹과 박해 속에서 너희들의 신앙을 지켜라 라는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삽입하기 위해서 15절이 들어있고요. 15절에 이어서 16절로 14절과 16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19장에서 더 자세하게 풀어줄 예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가 아마겟돈에 모였대. 그럼 그래서 모였어.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이 이야기가 연결되지 않으면은 도대체 천하의 왕들에게 미혹돼가지고 결집된 이 군대가 어떻게 된 거야? 이 의문이 남잖아요. 이 스토리를 나중에 풀어주려고 쓱 넘어가요, 성경. 계시록은. 자, 그러면 이제 아마겟돈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전쟁을 얘기할 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섯 번째 대접이에 사실은 계속해서 여섯 번째 대접에 이어서 최후의 전쟁을 지금 준비한다. 사탄 마귀도 우리 크리스찬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한다. 그럼 그 최후의 전쟁을 준비할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준비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서 뭘 지키고 있어야 돼요? 자기의 옷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않은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뭐처럼 오니까? 도둑처럼 오니까. 도둑처럼. 그 노아의 방주문 닫을 때 도둑처럼 닫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8명 빼고는 원래부터 깨어있던 8명 빼고는 아무도 못 탔지. 근데 주님이 도둑처럼 오니까 최후의 전쟁을 준비해라. 여기서 하나 더 나갈 수 있겠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뭡니까? 전사입니다. 전사. 전사라는 거예요. 그럼 사령관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크리스찬은 전사입니다. 그래서 전사에게 가장 있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있으면 천국 가지 못하는 게 바로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두려움. 우린 전사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전쟁을 한 번 더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야, 이런 게 없어야 되는구나. 무서운 이야기죠. 근데 제가 지금 농담치고 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전사다. 전사에게는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죽는 거다. 전장에서 장렬히 죽는 것도 순교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사들에게는. 죽는 거 무서우면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요즘 현대의 가치는 목숨이 너무나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목숨, 재산, 안정 이런 게 너무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지금 왜곡돼 있거든요. 뭐 얼마나 산다고 100년도 못 살 것들인데 그죠? 마치 영생할 것처럼 재산을 모으거든요. 현대 사람들은. 가치가 왜곡돼 있고. 근데 우리는 전사다. 주님을 위해서 언제든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는 전사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는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사탄은 아마겟돈으로 자기 종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더러운 미혹을 통해서 모으고 있다. 깨어있어요. 그래야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라는 제목으로 6번째 대접에 이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며 또 그들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예언대로 흘러갈 때에 끝까지 서 있는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